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해밍웨이는 인생의 삶에서 모든 쾌락, 모든 극치의 감정을 추구했습니다. 성의 쾌락에서 술과 마약은 물론 전쟁에 가담하여 스릴을 맛보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요트로 바다를 항해하면 물론 스페인에 가서 투어를 해보기도 하고, 문학의 세계에 탐닉해봄으로 삶의 기쁨과 행복과 의미와 소망을 찾았지만, 세상의 헛된 것이 그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칭송을 받은 문학가,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이 문학자 해밍웨이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로서 자기의 삶을 비극적으로 끝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도 40세 전후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관하여 고민하면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살아야만 하는가? 내가 바랄 것은 무엇이며 또 인생에서 무엇을 소망할 필요는 무엇인가? 인생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모면할 그 무슨 방도가 있는가? 톨스토이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어느 여행자에 비교했죠. 그 여행자는 사나운 짐승에 찢겨 달아나다가 메마른 우물을 발견하여 그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내려가다 보니 우물 밑바닥에서 큰 뱀 한 마리가 그를 삼키려고 입을 쫙 크게 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다시 우물 밖으로 기어 나오다가 미끄러져 겨우 칭 넝쿨을 붙잡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칭 넝쿨에 매달려 있어 그의 팔이 한없이 아팠죠. 그러나 자기가 독사의 밥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죽을 힘을 다해 칭 넝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의 son가 쥐가 나와서 그가 매달려 있는 칭 넝쿨을 갈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칭 넝쿨이 끊기는 그 순간 뱀의 입속으로 떨어질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 자신을 이 칭 넝쿨에 매달려 있는 인생으로 비교했죠. 그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철학이나 과학에서 찾으려 했으나 그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자살하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기도하던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서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격 그리고 소망을 발견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을 때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희미한 소망이 없었던들 나는 벌써 오래전에 자살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산다는 것은 동일하며 하나님은 곧 생명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포도주로 밋밋한 나의 삶에, 무미건조한 나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찬양과 구원의 감격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혼인집에 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떠들썩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이런 좋은 날, 기쁨의 자리에서 축하 자리인 이 시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밥맛도 없고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그만 살고 싶죠. 기운이 쫙 빠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평안과 샬롬이 없고 마음의 불안으로 꽉 들어차서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사라져서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이 우리의 정신을 붙잡죠. 건강도 약해져서 아무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생각이 어문데 필이 꽂혀 있고 마음이 꽉 잡혀 있죠.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꽉 들어차서 활키고 찢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내 옆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간의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올려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에 들어서 마리아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한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행하러 왔지 사람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였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죠.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암담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딪혀오는 사건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실 당신과 저는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당신과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의 소유죠.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에 어떤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신앙, 흔들려서 인간의 생각을 첨가시킬 때 성공같이 보였으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죠.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보통 유대인 가정에서 물 항아리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발을 씻도록 마련되어 있었죠. 요즘같이 길이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신발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아 먼지는 많은데 신발은 바닥에 끝만 달린 샌들을 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 나가 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씻어야만 하였죠. 마른 날에는 먼지 때문에, 굳은 날에는 진흙 때문에 발을 씻는 물이 필요하였죠. 본래는 위생상 그런 것이겠지만 이것이 점점 내려오면서 결례, 즉 하나의 의식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죠. 유대인들은 럭키 세븐,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완전수라고 해서 7을, 7을 좋아하죠. 그런데 왜 여기에 6이라는 숫자가 있을까요? 6은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가 아닌 불완전한 숫자인 6이 놓여 있죠.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을 나타내죠. 6개의 돌 항아리는 사람을 상징한 것이고 그 항아리가 비었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를 상징하죠. 항아리에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비어있는 항아리와 같죠.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비어있죠. 물이 충만해야 포도주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사시사철 청정할 수 있는 것은 물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기쁨을 나누어 줄 수가 있죠. 아구까지 철철 넘치게 채워져야 기쁨을 공급하고 참 안식과 참 평안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교제가 자꾸만 단절이 되니 만사가 귀찮고 밥맛도 없고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그만 살고 싶은 거죠. 기운이 쭉 빠지고 즐거움이 없어진 지는 오래입니다. 아무리 활동하려고 해도 몸의 기운과 마음의 의욕이 떨어지죠. 예수님은 그런 데게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막에 서 있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텅 비어있는 이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가득 채워지듯이 텅 비어있는 내 육체에, 내 심령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떠다가 주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라는 말이죠. 이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문명은 더 발달할지 모르지만 인간성이나 도덕성은 제로, 극도로 타락하여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디스토피아, 지옥이 되어 간다는 경고의 말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먼저 주고 나쁜 것을 나중에 주죠. 쟤는 먼저 제 안에서 마구 즐거워하게 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죠. 죄로 인한 쾌락의 마지막은 환멸과 눈물과 고통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파멸뿐이죠. 세상은 당장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맛과 질이 떨어지다가 어느 날 포도주가 뚝 떨어지듯이 그것마저 떨어지는 날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즐기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즐기는 쾌락과 세속적 행복이 있죠. 자기 주위에 유쾌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며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락한 환경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모든 쾌락이 끝이 나고 어느 한순간 나에게 기쁨을 주던 그 포도주가 없음을 발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사실 복받은 자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본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죠. 그것은 복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땅의 것만 관심을 갖던 수준 낮은 자가 하늘의 것도 사모하게 되는 수준 높은 자가 된다는 의미죠.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은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술에 취해서 분간을 못할 때쯤 되면 그때는 안 좋은 술을 내놓는데 어째 이 집은 그 반대로 좋은 술을 나중에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은 좀 어렵게 표현하면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죠. 세상은 먼저 좋은 것을 주고 마지막을 위해 나쁜 것을 남겨놓습니다. 먼저 잠시 동안의 제 쾌락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싹시 있죠. 이것이 세상 방식이고 세상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정반대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첫 약속된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이끄시죠. 광야를 체험하게 하고 그 후에 축복의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죠. 안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지금 이 영성 산책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 품질이 떨어진 쓴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기분 나쁘거나 서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받을 가장 좋은 포도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내가 안 좋은 쓴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두 손을 활짝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여, 텅 빈 항아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무기력하고 지친 나의 육체를 가지고 옵니다. 주여, 채우소서. 아구까지 물이 철철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병든 자는 오늘 나음을 입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죠. 슬픈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소망을 얻고 마음이 불안한 자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구까지 채웠으면 물을 떠다주는 주님의 하인이 되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빈 항아리처럼 그 심령이 비어있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차갑죠. 생명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없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새로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나왔사오니 하늘의 기쁨과 포도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에너지와 소망, 당신의 도우심과 위로가 아구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 올려드립니다.